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가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의 왕, 귀족, 장군들이 산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산더러 산사태가 나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며 아름다운 곳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장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법궤 안에는 율법을 담은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다 썩 없어지고 지팡이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두 돌판만 남아있게 되었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양쪽으로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법궤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양쪽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광의 빛이 이제는 그 성소에서 사라지고 그곳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목격했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에 모여듭니다. 장로들이 모여 앉으니까 불같은 그런 환상이 임하는데 불에 달궈진 쇠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다시 환상을 보게 된 때가 언제냐? 그때는 BC 592년 6월 5일이 되는 날로서 햇수로는 포로 잡혀온 후 6째 해 6달 6째 달 초다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제단 문 어기 복판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질투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은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이 일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수없는 우상들을 몰래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숭배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이 잠깐 시행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왕들이 우상을 재건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성소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밖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뜰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구멍이 있는 담이 나오는데
그 담을 헐라고 하셔서 헐어보니까 거기에 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완전히 눈사롱의 밀실과 같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어둠침침한 그곳에 가증하고 악한 그런 우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 그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과 야하샤나는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 70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뿐 아니라 백성 전체와 이제 종교 지도자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담에다가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그 구멍으로 장로들이 몰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구멍은 동네 개나 도둑고양이가 드나드는 그런 곳이지 장로들이 드나드는 그런 구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멍을 뚫어놓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담 뒤에서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의식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겠는가라고 은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아삽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악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모를 거다. 마귀도 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내 죄를, 내 생각을, 내 입술의 언어를 모를 거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십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목격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12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담부수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이 담부수라고 하는 우상은 수메르 신화에서 유래한 미소년의 신으로 담부수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지금 슬픔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쳐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자기하고 연애하던 소년이 죽어서 슬퍼서 울고 있다고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에스겔은 거기서 매우 가증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전 앞들에서 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얼굴을 저 동으로 향하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12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씩 24명,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1명을 더하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제사장 전부가 지금 동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과 장로 70인 그리고 여인들, 이제 제사장 전부, 유다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사라졌습니다. 17절에 주님은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 이 심판이 과한 것이냐? 믿는 대상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은혜도 누릴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 땅을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원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중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나 행동이나 생각들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침침한 조명이 있는 밀실의 벽에 그려져 있는 벌레와 짐승과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우상의 그림들. 자, 한번 보십시오. 담을 허물고 저 대낮에 햇볕 가운데 그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던 일들을 헐헐 털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려면 그럴듯한 고상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죄를 털어놓고 깨끗함을 받는 번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기뻐하며 뛰기도 걷기도 하는 회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